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 목표를 세우고 각오를 다지지요. 그런데 이 각오가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겠죠. 작심삼일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는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앞에 있는 작은 벽을 보고 두려움에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전과 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달란트 비유는 누구나 다 아실 이야기입니다. 보통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면 최선을 다해 살아라, 재능을 살려라, 이런 주제로 마무리를 짓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헬라어 탈란톤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저울이라는 말이고요. 이 한 달란트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데 어떤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 15년의 품삯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세신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60된 어르신 있다면 얼마나 큰 어르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중에 60이 넘으신 분이 많이 계셔요? 70이 넘었는데 70이 넘으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아직 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살던 당시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 35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35살 되면 이제 죽어야 돼요. 저는 보너스로 지금 20년을 넘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보다. 예수님도 약 35살 정도 사신 거죠. 그 15년 동안의 품삯, 그것이 한 달란트인데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으면 이 달란트 겨우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은 종 3명을 뽑습니다. 이 뽑는 사람이 믿을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 3명을 뽑는데 자, 내가 여행을 가는데 너희들이 내 재산을 좀 맡아주어야겠다. 자, 3분의 1씩 이렇게 주겠다. 이렇지 않아요. 어떻게 주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요. 이 한 달란트도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15년 동안 모아야 되는 품삯이잖아요. 근데 5달란트보다는 비록 적다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주인이 가고 나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죠.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그거에 배가 되게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겨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왜 일하지 않을까요? 게을러서 그럴까요? 성경은 게으르다 이렇게 몰아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 투자하고 했는데 이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주인에게 책망 듣지 않을까? 이 사람은 게으르기보다 주인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달란트를 어디다 묻어요? 땅에다가 그대로 고이 묻어다가 주인이 돌아오니 주인이 맡기신 그 돈 그대로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갖다 주는 것이죠. 주인은 이윤을 남긴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이윤을 남기지 않은 1달란트 맡은 사람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나에게 사업자금을 10억을 줬어요. 10억을 주고 어떤 사람은 20억을 주고 어떤 사람은 50억을 줬어요. 50억을 줬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남긴 거예요? 50억을 남겨서 100억을 만든 거잖아요. 20억을 줬는데 20억을 남겨서 40억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40억을 만든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놈아, 그거밖에 남기지 못했어? 게으른 놈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20억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0억을 남겼는데 책망을 들어요.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능력의 차질이 있고요, 소질의 차이가 있고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남을 보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고 쉽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 식물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대나무죠? 예, 대나무예요. 대나무는 조건만 맞으면 하루에 10m까지 자란다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 새순이 쫙 올라오면 다음날 보면 새순이 없죠? 줄기가 쑥 있고, 또 다음날 보면 하늘을 쳐다봐야 될 정도로 줄기가 쑥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나무가 20m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대나무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며칠 있다 자랄까요? 씨앗을 심으면? 5일이요? 5년? 예, 여기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못해요. 도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자라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얘가 쉽게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얘가 땅 속에서 자신의 뿌리망을 만든다고 해요. 그것이 최소 3년, 보통 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저같이 대나무에서 모르는 사람이,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지나도 대나무가 안 자라요. 열흘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대나무가 안 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요. 다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줄기가 있는 대나무를 거기다가 갖다 심죠. 그러면 자라나요? 자라지 않아요. 뿌리망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나무는 뿌리망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천하무적이에요.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대나무는 멈춰있는 시간이 있지만 실은 이것이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람도 그래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슉 자라는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중학교 때 쑥 자라고, 어떤 아이는 고등학교 때 쑥 자라는 게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자라는 게 달라요.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초등학교 때 철이 없는 행동을 하면 저놈은, 옆집 아이는 철 있는 행동을 하는데 이놈은 왜 그럴까?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해요. 대나무도 3년 동안, 5년 동안 땅속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고 공부를 못한다, 무엇을 못한다, 우리는 쉽게 책망을 하죠. 하나님이 만든 생명은 다 같은 속도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도 보면 다 같은 속도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닌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왜 그래, 우리들은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다양한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보니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초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한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초가을, 가을, 겨울에 피는 꽃이 다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왜 꽃을 피우지 않느냐?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길 바래요. 그런데 그 시기가 다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가 분명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땅에 뿌리망을 펼치고 영양분을 모을 시기가 있고, 그 새순이 나면 우리 교회는 쑥쑥쑥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왜 그 모양, 그 꼴이.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나는 어리석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린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어리석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사람은 성숙할수록 말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무지한 사람일수록 내 생각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를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할 수도 있지 않았어? 더 노력하면 되지 않았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로남불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왜요? 타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느 날 사람이 길을 탁 가다 보는데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바르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춤을 뜨듯이 이렇게, 허리가 꺾어지듯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 나무는 저렇게 비뚤게 자랄까?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일까?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일까? 그리고 나서 그 나무 가까이서 가보니 그 나무의 한쪽에서 바람이 몹시 세게 부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나무는 잘 자라고 싶었지만 바람이 부니까 쏠리면서도 다시 쓰고, 쏠리면서도 다시 쓰고, 쏠리면서도 다시 쓰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옆으로 뻗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는 버틴 것이죠. 우리도 버티고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죽지 못해 산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힘들게 버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의 더 이야기를 더 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 복도에서 화난 표정으로 큰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의가 없구만. 왜 이 병원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어? 그런데 조금 뒤에 알게 됩니다. 그는 방금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주변의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가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상대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날카로운 말을 하는 것이죠. 상대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귀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귀한데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할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지 나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면 그 생명의 범위 안에 있는 그 생명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의 뜻하게. 세상에서 귀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배운 것,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 그 하나만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첫 번째,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라. 이웃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흔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만 시선을 주는데요. 오늘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혹시 이 1달란트를 잃으면 어떻게 하지? 주인에게 책망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선택을 해요. 차라리 땅에 묻어두어야겠다. 땅에 묻어두는 것은 주인의 돈을 훔치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묻어두는 것은 낭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땅에 묻어두면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 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달란트를 묻는다는 것,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요,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 이것을 가장 바란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믿어주는 것. 그래, 여보 믿어. 이 말을 가장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믿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책망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능력이 없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까봐, 비교당할까봐, 책망받을까봐 우리를 땅에 묻어두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나를 믿고 꺼내라. 너의 능력을 꺼내라.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나오라. 이런 말이죠. 주님은 오늘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기겠다. 믿고 맡기겠다. 올해 우리는 마지막 주일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땅에 묻어둔 시간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나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땅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꺼내라. 작아도 괜찮다. 느려도 괜찮다. 다만 두려움에 묻어두지는 말아라. 부모가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1등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바랄 뿐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1등을 안 하면 엄마에게 혼나겠지, 아빠에게 혼나겠지, 이런 생각에 아이의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능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키가 큰 사람이 개울을 만나면 펄쩍 뛰어넘으면 돼요.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이 개울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다리를 만들어 놓고 돌다리를 밟고 건너면 돼요. 또는 장화를 신고 건너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맡은 하늘의 대사였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2026년 새 예배를 드립니다. 빨리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이 가진 힘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수형에서 1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못 나갈 때 재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처질 때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각자의 폭폭으로 각자의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미뤄두었던 기도도 하나하나씩 꺼내시고요. 포기했던 것들도 하나하나씩 꺼내시고요. 닫혀두었던 관계도 하나하나씩 꺼내시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정말 하늘의 열매를 맺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달란트 맡았던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게으름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였습니다.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가 봅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걸음 그대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앞으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 몸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5년을 뒤로하고 2026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땅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